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수산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신, 또 자기 집안의 죄를 기도 중에 회개하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니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나의 소원과는 달리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태어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내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시는 것, 우리를 어두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나로 신앙에 더 각성을 하기 위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 하가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셔서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힘든 삶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됨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어둡게 하는, 또 어둡게 했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기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까? 아니면 위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위로의 주님을 꼭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그 위태한 무너진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듣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형편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은 지금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파괴된 고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큰 환난과 함께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강 건너 불경하듯이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재난당한 사람들의 뉴스,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런 뉴스들을 바라보며 그런가 보다라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울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혹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지인들의 아픔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려움 얘기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같이 공감하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 하시는 하나님, 그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도울 것이 있으면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나는 누구의 소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교지나 지체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소식을 물으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절에서 12절, 11절 말씀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렘마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먼저 자신과 자기 부모의 죄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또한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게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저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이유는 나의 형통이 아닌 공동체와 이웃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과 자기 부모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나와 우리 집안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 혼자 한다라고 하는 그레이스 응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아마 외국인이신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스스로 할 일을 다 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우등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큰 문제나 실패 없이 살아온 저였지만 정작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가 생활고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받고 이후에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하게 되었지만 자연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건강한 아이를 다시 주실 것이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연이은 유산에 낙심한 저는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왜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라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후 1년간 임신 소식이 없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고난을 나누면서 생명의 주권자가 나라고 착각한 저의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낙태하셨던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속으로 판단한 제가 더 악한 죄인임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저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자 주님은 아기 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원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진심이 없어서 믿지 않는 친정과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 가족에게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저희 모든 가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적용하기 양가 가족에게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는지를 전하겠습니다. 평균보다 3주 적은 작은 최고의 태아가 잘 자라도록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가랴의 아들 느그디에미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어둡게 할 것 같았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채우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형통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위와 역할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